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강화도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원서를 쓰면서 서울에 가보고서야 제가 얼마나 시골에서 자라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자랄 때 저는 강화가 섬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가 함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때의 장난감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장난감도 많고 또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산에 올라서 이제 올무라고 하는 것을 놓곤 하였습니다. 보통 시골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철사줄로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산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동물 발자국이 있으면 그곳에 철사를 구부려서 올무를 만들고 또 한쪽 끝은 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올무 주변에 동물들이 먹을 만한 것, 곡식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자국을 정리하면 올무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올무를 설치했던 곳, 산에 올라 올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올무 주변에 동물이 왔던 흔적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올무 주변에 놓아두었던 곡식을 먹기도 하고 또 올무에 걸렸다가 몸부림치고 철사를 끊고 도망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쉬워하며 올무에 걸렸던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을까 상상하며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어떤 동물을 잡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어설픈 올무에 어떤 동물이 걸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저의 어릴 적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올무는 겨울에 보통 설치하고 또 그 주변에 곡식을 뿌려두는 것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겨울에는 들짐승, 산짐승들이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이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뿌려두면 쉽게 짐승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구하기 힘든 먹이를 만난 짐승들은 정신없이 떨어진 곡식들을 먹다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올무를 설치하고 또 그 주변에 곡식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너무 삶이 공공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면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물론 풍족하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앞에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활할 때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게 되고 또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빅토 위고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징역 5년형을 받게 되는데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가 지은 죄는 가난하고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장발장이 경제적으로 조금만 괜찮았다면 그가 빵을 훔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축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7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지 없이 이곳저곳 몸을 피하며 도망다니는 생활,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고달프고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내외적인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생각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함께하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윗이 예상한 대로 사울은 다윗을 찾는 것,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로 이주하게 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며 거할 성읍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기스가 그 청을 받아들여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다윗 혼자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좋지 못한 감정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심히 경계하고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미친 것처럼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심은커녕 오히려 다윗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성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이 1년하고 넉 달, 1년 4개월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떠돌이 도망자 신세에서 오랜만에 맛보는 안정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었고, 또한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악행과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리고 아기스에게 가서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게엔 사람의 남방을 침략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런 거짓말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서 다윗은 침노하였던 그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오거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모두 진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짐승들만 다윗이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행동에 대해 나름 이유를 찾아보고 변명을 해보자면, 다윗이 침노하였던 이들, 그들은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들은 블레셋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끄는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핑계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모두 진멸의 대상이 되고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약한 이들의 것을 약탈하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과연 없었던 것일까요?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뜻과 안위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선한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른 행동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성전 세울 계획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이러한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피, 무고한 희생이 그의 손에 쌓여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약탈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었고,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고하고 잔인한 희생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기스의 환심과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며 시글락을 얻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16개월 동안 잠시 평안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위해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악한 일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은혜일까요? 아니면 올무일까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였지만 아기스가 베푼 은혜는 다윗의 삶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은혜와 올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 알았는데 후에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련과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올무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올무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올무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세상을 왕으로 섬겨서도 안 되지만 본인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너무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으면 성공도 불행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해도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다윗도 범죄하고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참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